구독과 좋아요는 불경 전파에 큰 힘이 됩니다. 대보적경 제13권 3. 밀적금강력 사회 6. 그때의 밀적금강력사는 원하던 것이 이미 갖추어져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바라던 것이 모두 이루어져 매우 기뻐하며 합장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부처님 대성께옵서는 광야의 경계 규왕의 나라에 있는 저의 궁실에 나오셔서 7일 동안 공양을 받으소서. 여러 보살과 큰 성문 제자들도 저를 어여삐 여겨 돌보시오. 광야 규왕의 나라에 있는 저의 집에 오셔서 변변치 않은 공양을 받으시고 귀신, 염해, 거꾸로 가는 귀신을 감화하소서. 건달바, 마우라가와 그 나머지 중생들이 열의 세존을 배웠고 이 경전을 들으면 길이 안온하여 온갖 걱정이 없어지며 다같이 어려움이 없게 되며 곧진해 독해심을 버리고 거스르는 마음을 품지 않으리이다. 광야 귀신왕국에 있는 그 사천왕의 여러 권속들도 만일 열애를 배웠고 설법을 들으면 항상 안락하여 액난을 만나지 않으리이다. 부처님께서는 잠자코 밀적의 7일 동안 공양 청함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까닭이며 아울러 한량없는 중생을 개화하여 덕의 종자를 심게하려 하심이었다. 그때의 밀적이 부처님께서 잠자코 그 청을 받으신 것을 보고 기뻐 뛰놀며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세 바퀴 돌고 물러서자 호련히 사라져서 광야국으로 돌아갔다. 그때의 밀적금강력사는 마땅히 대성을 위하여 궁전을 장엄하되 6개의 하늘 사람이나 3개의 하늘 사람들이 모두 미중류를 얻어 시방 세계 모든 보살이 다 기뻐하게 하리라 하고 또 내가 기억하건대 지나간 옛적 어느 날 밤에 소원을 품었더니 거룩한 도법의 힘이 불가사에 하였나니 이제도 그렇게 하리라고 생각하였다. 곧 삼매에 들어 한량없는 실력을 나타내니 그때 한량없는 높은 사자자가 저절로 나타나며 보배로 상다리가 되었고 신기한 난간이며 100,000가지 하늘의 천으로 그 위에 폈으며 깨끗하고 묘한 꽃과 진주, 영락이 8갈래 길을 장식하였고 보배 연꽃으로 그 위를 덮었다. 이 산매에 들었을 적에 동방으로 항아 모래처럼 많은 불국을 지나가서 3개가 있으니 이름은 무량보덕정이요 부처님의 호는 정왕이라. 마땅히 저 정왕열의 국토를 장엄하고 깨끗한 사자자와 같이 하고 만 보살에게 수기를 주도록 하고자 하였다. 그 부처님 국토의 장엄은 무왕수 모든 하늘 인민의 장엄에 뛰어났으니 내가 이제 차라리 저 부처님의 장엄한 높은 자리에 나아가리라 하고 밀정역사는 정보왕 산매에 들었다. 이 산매에 들자 저절로 장엄된 높은 좌대가 나타나며 높고 넓고 미묘하고 깨끗하기가 무량보덕정 불토의 사자자와 똑같은 것이 호련히 광야 규왕국계에 이르니 그 사자자의 드높고 넓기는 이러하였다. 동서는 2480리요 남북은 1280리이니 검푸른 유리, 수정, 자거로 땅이 되고 길상장보와 한량없는 이름난 향과 잡향을 피웠으며 무수한 온갖 법의 향로를 세우고 미묘한 향을 사르며 하늘의 꽃을 흩으니 매우 좋고 드높았으며 빛이 찬란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몸을 편안하고 부드럽게 하며 마음대로 때에 맞추어 보살법을 행하되 그 시절을 잃지 않으며 공덕이 끝이 없고 찬탄하는 바 묘한 덕도 가없었다. 또 그 높은 좌상에서 저절로 무수 사자자가 변화하여 나타나며 보배로 다리가 되고 보배로 난간이 되었으며 무수한 하늘옷으로 그 위를 덮고 온갖 보배 연꽃 깨끗한 구슬의 휘장으로 8갈래 길을 둘러 꾸미고 여러 보배로 그 위에 펴고 땅 위에 세웠으되 일체가 두루 갖추었다. 그때의 밀정역사는 이와 같이 산매에 관상하는 부사이한 힘으로 높은 좌상에 넓고 장엄하여 깨끗하고 수특한 사자자를 베풀고 조용히 산매에서 일어나서 곧 밤사이에 갖가지의 반찬과 음식을 준비하여 공양구가 이미 갖추어지자 밤이 다해갈 무렵에 사천왕에게 일렀다. 너희들은 알아두어라. 세종께서 오늘 나의 집에 오셔서 공양하시기를 7일 동안을 하시리라. 모든 보살과 성문 대중도 다 와서 모이리니 너희들은 공경하고 조심하여 게으르지 말지니라. 대성을 만나기는 억만세에 한 번 있는 일이니라. 다들 한 마음으로 도를 사모하고 받들어 생사를 떠나는 넓으신 사랑, 지극한 도를 섬기도록 할지니라. 때는 또 만나기 어렵고 법은 가히 듣지 못하리라. 삼계가 믿을 것이 없고 오직 도만이 믿을 것이니라. 두루 하기가 허공과 같아서 다시 걸릴 것이 없나니 어지러운 마음을 품고 게으르지 말지니라. 권석과 처자, 시종이 7일 동안 공양하되 몸과 마음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도로서 근본을 삼을 것이며 다른 업을 따라서 도의 가르침을 어기지 말며 오롯이 한 마음으로 열애를 공양하되 마땅히 항상 뜻을 낮추어 공경하기를 다름없이 할지니라. 그리하여 광야 귀신의 처소, 귀신, 염해와 거꾸로 가는 모든 귀신, 건달바 등으로 하여금 다 부처님의 비밀 도법에 돌아오게 할지니라.
사천왕과 나머지 중생은 이때를 잃지 말고 널리 제도를 잇게 할지니라. 그대들은 알지니라. 이미 세존을 청하였으니 모리를 조하려 규명하고 부처님을 공양하고는 부지런히 경전을 듣고 여덟 방에 선포하여 일체로 하여금 이익을 잇고 불운을 갚도록 할지니라. 그때의 밀정 역사는 밀병이라는 한 태자에게 일렀다. 너는 가서 두루 지신과 허공신으로 하여금 사천왕, 도리천, 염천, 도설천, 무교만천, 타화자재천이며 위로 마천에 이르기까지 각기 알리되 세존께서 오늘 광야의 규원국계의 밀적금강역사의 궁실에 나아가시어 공양을 받으시며 보살. 성문도 그러하니 만일 부처님을 뵙고 도를 듣고자 하거든 다 오라고 하라. 태자 밀병은 분부를 받고 명을 펴니 잠깐 사이에 두루 퍼졌다. 선분이라는 그 둘째 아들에게 일렀다. 너는 이제 신족으로 가서 모든 봄천이며 봄가이천, 봄만천, 봄도착천, 대봄천, 유광천, 소광천, 무량광천, 광음천, 청정천, 소정천, 무량정천, 정난체천, 정리이천, 순행천, 소순행천, 무량행천, 행과철천, 역견천, 어시천, 선원천, 선연천, 지일선천에 알려서 다 명하되 오늘 세종께서 광야의 규원국 밀적금강역사의 궁실에 나오셔서 공양을 받으시리니 너희들은 뵙고자 하거든 다 함께 가서 모이라고 하라. 선분이 가르침을 받고 영을 폈다. 이렇게 잠깐 동안에 6개 모든 하늘과 3개 모든 하늘이 다같이 모여 허공에 있으니 길이 4만 리의 위와 아래가 함께 그러하였다. 또한 4만 리의 모든 하늘이 두루 가득하여 각기 차례로 앉았다. 이때의 밀적금강역사가 도량에 장엄하고 공양을 다 준비하고는 합장하고 부처님 계신 데를 향하여 아뢰었다. 이제 때가 이미 되었사오니 바라옵건대 대성은 빛을 들이우소서. 곧 개성으로 말하였다. 높고도 거룩하신 대성존이여 위를 굽히시어 돌아보소서. 연꽃처럼 맑은 마음 바라옵나니 대성은 때맞추 왕림하소서. 바라건대 사람 중 높은 이는 굽히옵소서. 천인의 대성님께 공양하리다. 사람 중에 높으신 이 뜻을 굽히시어 슬기롭게 때맞추 왕림하소서. 개덕은 활짝 핀 연꽃 같은데 정진의 힘으로써 더욱 커가며 참계의 공덕으로 덮어 보호한 거룩한 어른께서는 돌아보소서. 사성제의 도복을 건립하시어 자비의 큰 은혜를 베푸시나니 나도 없고 베풀 것도 본디 없는 것 거룩하온 사자왕은 돌아보소서. 깨끗한 계행과 논리하는 업 보리의 꽃봉오리 활짝 열리어 지혜의 해탈과 구족하옵신 거룩한 수왕은 왕림하소서. 공덕의 큰 바다는 굽히옵소서. 그 뜻은 깊고 또 넓으시며 선정의 뜻 말쑥한 물 길이 끊임없으신 정진의 업이시여 이 도량 공덕을 어여삐 여기소서. 지혜의 영락으로 장엄하옵고 본디 밝은 지혜를 열어 깨치신 대성님 자비하사 돌아보소서. 제일 밝은 깨달음 움직임 없이 병든 중생 고치시는 야광의 나무 유학이나 무학이나 다 밝혀주시나니 거룩한 어른께서는 굽히옵소서. 그러자 세종께서는 밀적금강역사가 와서 공양의 청을 아래올 때가 이미 된 것을 아시고 모든 비구에게 이르시어 모두 옷을 단정히 하고 바루를 가지고 아울러 절을 잘 수호하기를 타이르셨다. 그때에 밀적금강역사가 와서 때가 되었다고 여쭙자 각기 7일 동안 공양받을 것을 예정하였다. 그 모든 성문과 보살들은 신통을 얻은 이는 제 실력으로 부처님을 따라 모시려니와 그 신통이 없는 이는 열애의 광명 속에 들어가 그 위실력을 이어서 다같이 나아가게 하였다. 그때 세종께서 출발하여 나아가실 때의 모든 보살들 앞에서 인도하고 모든 성문은 뒤에서 모시고 쫓아가며 모든 하늘, 영, 귀신들은 꽃이며 향이며 풍악을 잡히고 허공에서 모시고 있으며 모든 하늘, 옥면은 부처님을 찬탄하며 개성으로 말하였다. 기쁠세라 광명이 나타나며 하늘 풍악은 치지 않아도 저절로 울리네. 부처님 세계가 진동하며 하늘에선 온갖 꽃을 뿌리도다. 부처님의 거룩하신 위신력이요 신통의 자제함도 다함없으며 성스러운 변화법도 끝이 없나니 부처님의 무량 공덕 좋아합니다. 부처님의 길상도 가없으며 부처님의 실력도 한량 없으며 부처님의 의도 밑이 없으며 부처님의 공덕도 끝이 없어라. 영취산에 논이시면서 여덟 봉우리 가운데 계시옵더니 허공 가운데 지소수시여
걸림없기가 세매와 같네. 그때에 욕계천과 색계천 사람들이 부처님께서 허공으로 날아오시는 것이 마치 햇빛이 물속에 나타나듯이 보름달이 뭇별 가운데 홀로 박듯이 천재가 모든 하늘 가운데 가장 높듯이 범천왕이 회중에 비치듯 하는 것을 보았다. 이러한 변화를 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하늘에 푸르고 붉고 누렇고 흰 갖가지에 연꽃을 뿌리어 부처님께 공양하니 의화, 개의화, 유연화, 개의연화, 주도수와 큰 열매가 있기도 하며 전륜왕의 때를 여인꽃으로 백이, 천잎이며 낙환이화, 생미화, 흥기 광조일체양화, 선묘양화, 상훈양화, 오호연양화, 늘 있는 꽃, 나간목화, 이러한 온갖 꽃이 구름처럼 일어남이 내리듯 많은 가루향을 뿌리고 묘한 하늘음악을 울리며 하늘, 옥녀 권석이 백, 천이었다. 그때에 잠깐 동안에 광야 규원국에 이르셨다. 비사문천 안개의 궁전이 그 허공에 나타나며 여러 성문과 보살 권석에 둘러싸여 부처님께서 내려오셔서 머무르시니 땅이 크게 진동하고 광명이 시방에 비치며 안온하고 포근하여 중생을 시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때의 사천왕은 부처님께서 광야 규원국에 이르심이 번개같이 빠름을 보고 그 궁인과 권석과 함께 꽃이며 향이며 가루향이며 향수며 비단 장엄거리며 깃대며 일산풍악으로 줄을 지어 나팔을 불며 각기 이러한 공양구를 지니고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부처님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여 공양을 마치고 한쪽에 머물러서 합장하고 귀의하였다. 그때의 세종께서 사천왕을 위하여 병에 맞도록 때맞추어 법을 설하시니 1만 3천 귀신, 요기들이 다음에 없는 도심을 발하였으며 1만 옥녀가 또한 가장 높은 도심을 발하였다. 이때에 밀적 금강역사가 궁인, 체녀, 제자, 권석과 함께 복과 향과 가루향, 깃대, 일산, 음악을 그 궁중으로부터 비사문천왕 궁전에 나아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부처님 발에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각기 지닌 바대로 부처님 위에 흩어 공양하고는 비사문 궁전에 차례로 앉아서 온갖 풍악을 연주하고 스스로 깨끗한 곳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집착이 없으며 시종들도 각기 자리에 앉았다. 요래의 높은 좌대는 홀로 드높아 청정하고 미묘하였다. 밀적의 여러 아들들은 보배로 장엄된 휘장의 사자절을 들어서 허공에서 땅에 내려놓되 저견이 움직이지 않으며 모든 보살과 성문이 다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때에 욕계천과 색계천 사람들이 그 베푼 좌석이 높고 넓고 잘 꾸며진 것을 보고 희유한 마음을 내어 생각하기를 밀적 금강역사가 어디서 이런 보배의 사자절을 얻어 보았던가. 미묘하기 더할 수 없고 수특하기가 비유하기 어렵도다 하였다. 그러자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허공 가운데서 저절로 소리가 들렸다. 인자여 알고자 하는가. 동방에서 이 세계에서 항아 모래처럼 많은 불국토를 지나가서 세계가 있으니 무한정이라 이름하며 부처님의 명호는 정왕열애지진 등정각이시다. 밀적 금강역사가 일찍이 그 국토의 미묘하고 장엄됨을 보았을 때 이제 법을 위하여 이 수묘하고 드높은 좌석을 가져온 것이니라. 그때 부처님께서 마침 이 사자자의 맨 위에 들어가 계시니 광야 규원국의 귀신과 요매, 거꾸로 가는 귀신, 건달바,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들이 부처님 계신데 나아가 발 아래에 머리를 조아리고 한쪽에 물러서서 합장하고 귀의하였다. 그때의 밀적 금강역사는 사천왕과 모인 대중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겸손하고 다같이 한 마음으로 이미 준비된 음식을 손수받들어 부처님과 보살, 성중에게 공양드리라. 왜냐하면 열에게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능히 기뻐하여 부처님께 진지하여 공양을 도와드리면 은총을 입어 복 얻기 한량 없으며 시주에게도 그 복이 감하지 않는다 하셨도다. 여러분은 이 공양구로 진지하여 베풀어 드리면 많은 복덕을 얻으리로다. 그리고 밀적 금강역사는 그 궁인, 체녀와 여러 아들과 권석과 함께 손수 온갖 음식을 분배하여 겸손하고 공경스러운 마음으로 진지를 드렸다. 부처님과 보살, 성문들이 다 충족히 공양을 마치고 그릇을 씻은 뒤에 밀적 금강역사는 작은 좌상을 가지고 부처님 앞에 앉아 아뢰었다. 넓으신 자비를 베푸시어 법을 설하셔서 이 법문에 들어와서 중생들로 하여금 도심에 내는 바 없는 뜻을 깨닫게 하소서. 아직 발심하지 못한 이로는 도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미 발심한 이는 불태전에 이르게 하시어 이 귀신, 여매, 건달바 등이 오래도록 안온하여 온갖 걱정이 없으며 그 잔인한 마음을 버리고 자비심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천상, 인간의 삼계 중생으로 수특한 운을 얻어서 세속을 뛰어넘게 하옵소서. 부처님께서는 밀적 금강 역사와 대중에게 이르셨다. 자세히 듣고 잘 생각하라.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본문에 들어와서 굳게 머무르면 수특한 운에 이르러서 분별하는 바 없으며 불태전에 이르리라. 밀적 역사는
대중과 함께 가르침을 받고 들었다. 부처님께서는 밀적금강력사에게 이르셨다. 선남자, 선여인은 마땅히 불법을 받들어 돈독히 믿어서 도법을 잘 따르라. 마땅히 도리를 따름이 많으리라. 성년을 뵙고 법 듣기를 즐기거든 마음의 간탐, 질투하지 말며 재물을 쌓지 말고 손을 펴 보시하고 세속의 습성을 버리며 보시하기를 좋아하되 그 갚음을 바라지 않으며 마음으로 해침을 품지 않고 그 뜻이 청정하여 한 마음을 오롯이 하여 난폭하지 아니하며 인과응보를 믿어 착하고 참된 업을 좋아하며 의욕과 망설임이 없으며 청정한 이치를 보고 없어지지 않는 인과를 알아서 차라리 신명을 잃을지언정 의리 아닌 것을 범하지 않으며 인자하여 죽이지 아니하고 주지 않는 것 가지지 아니하며 삿된 음행을 행하지 않고 거짓말, 이간질하기, 사나운 입버릇, 구민말, 질투, 성내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아니하며 시박을 범하지 아니하고 십선을 닦아 행하며 또한 사람에게 권하여 행하게 하되 항상 불법을 받들어 같이 믿고 모든 사문을 보거든 개를 받들고 법을 갖추어 부지런히 수행하여 뜻을 늘 도해두며 항상 의리와 도수에 맞추어 적연히 조화되어 마음이 단박하여 집착 없는 업을 받아 지니고 삿된 말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성품이 인자하여 악업을 놓아버리며 하는 짓이 졸폭하지 아니하고 받기가 횃불 같으며 짐승처럼 어리석지 아니하며 말로써 남을 해하는 일이 없고 심성이 평화로워 수면을 끊어버리며 당돌한 마음을 버리고 무거운 짐을 놓으며 자주자주 은혜를 베풀고 착한 법과 부처님과 불제자를 보거든 항상 공손하게 모시느니라. 이와 같이 항상 바라문을 따라 모시되 겸손하고 몸을 낮추어 예경하며 언제나 서로 따라 그 뜻을 어기지 않고 이런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나니 존경하고 즐거워하는 까닭이니라. 다시 법의 보시로서 재난과 곤액의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법을 펴서 사람을 권하되 인과응보를 연선하라. 보시하면 큰 부자를 이루고 개를 지니면 하늘에 나고 널리 들으면 큰 지혜를 얻고 수행하면 도에 합한다고 각기 그 과보를 말하느니라. 보시는 큰 재물을 얻어 간탐하면 아기보를 얻고 개를 지니고 욕됨을 참고 정진하고 선정지혜를 닦으면 사춤도에 들어가게 되며 개를 범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진심을 일으키면 얼굴이 못나며 게으르면 도를 이루지 못하고 어지러운 마음은 죄를 얻으며 어리석고 미련하면 어두운 데로 들어가나니 이것이 몸과 말과 뜻으로 말미암은 악행의 과보이니 이것이 몸, 이 뜻으로 짓는 선악의 과보라. 이 세 가지를 범하면 오래도록 편안하지 못하고 지옥, 악이, 축생에 떨어질 것이요 이 세 가지의 업을 잘 보호하면 천상, 인간과 시방 부처님 앞에 나서 오래도록 안락하고 온갖 걱정이 없으리라.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죄, 복의 과보와 좋고 나쁜 곳에 태어나는 이치를 열어 보이느니라. 만일 큰 그릇에 금기를 만나거든 그를 위하여 깊은 법을 연설하고 공하여 상이 없고 원이 없으며 행할 것이 없는 것을 행하여 이를 데 없는 데 이르며 나도 없고 남도 없고 수라는 것도 없고 목숨도 없으며 그욱한 12영기에 이치를 분별할지니라. 이 일에 의지하면 곧 남이 있고 이것에 의지하지 않으면 남이 없느니라. 이것으로부터 이것을 일으키고 이것을 좇지 않으면 이것을 일으키지 않나니 무명으로부터 행을 일으키고 행으로부터 식을 일으키며 식으로부터 명색을 일으키며 명색으로부터 여섯 감관을 일으키고 여섯 감관으로부터 접촉을 일으키고 접촉으로부터 감각을 일으키고 감각으로부터 애착을 일으키고 애착으로부터 가짐을 일으키고 가짐으로부터 유을 일으키고 유로부터 생을 일으키고 생으로부터 늙고 죽음을 일으키며 늙고 죽음에서 다시 큰 괴로움의 모임을 합쳐서 네 가지 요소의 몸을 이루나니 그러므로 어리석음이 없어지면 행이 없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고 식이 없어지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어지면 여섯 감관이 없고 여섯 감관이 없어지면 접촉이 없고 접촉이 없어지면 감각이 없고 감각이 없어지면 애착이 없고 애착이 없어지면 가짐이 없고 가짐이 없어지면 유가 없고 유가 없어지면 생이 없고 생이 없으면 늙고 병들어 죽음이 없고 늙고 병들어 죽음과 큰 괴로움의 모임이 없으면 네 가지 요소의 몸을 받지 않으며 길이 안 오나여 온갖 걱정이 없도다. 없어져 다하였다는 것은 곧 있는 것이 없나니 왜냐하면 이것이 일어나므로 이것을 내나니 이것이 없으면 곧 저것이 없도다. 마치 나무를 심음에 비로소 싹과 뿌리, 줄기, 마디, 가지, 잎, 고, 열매가 나듯이 나무를 뽑으면 싹이 날 수 없나니 어디로부터 줄기, 마디, 가지, 잎, 고, 열매가 나겠느냐. 무명이 본디 없는 줄을 알아서 마음에 집착하는 바가 없으면 곧 서로 끌어 일어남이 없느니라. 12영기가 다 인연의 당대로부터 일어났으니 인연이 없으면 당대도 없으며 삼계가 다 본디 없는 대로 돌아가리라. 다 없는 대로부터 나서 있는 대로부터 죽음에 이르나니 없는 것을 통달하지 못한 까닭이니라. 유로 인하여 남에 이르나니 유가 공인 줄 알지 못하고 이 남의 의지함으로 인하여 죽음에 이르느니라.
본디 없는 것을 알면 나지 아니하고 유를 요달하면 죽지 않느니라. 죄에 쫓기고 진로에 핍박되어 고뇌에 뒹굴며 어리석고 컴컴하여 실답지 못하거든 그를 위하여 진제를 연설하여 그 위에 절차에 맞추어 관하는 바를 법대로 하라. 모든 법에 조작하는 바가 없나니 조작하는 바를 얻지 못하면 곧 물러남이 없으며 또한 물러남이 없는 것도 아니며 가고 오고 주선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니라. 가령 법을 뜻한다 하더라도 뜻에 집착할 바가 없으며 본래 공한 이치를 믿어 받게 하느니라. 모든 법의 근본이 다 청정하고 단박한 줄을 깨달은 이런 사람을 위하여 법을 설할 것도 없느니라. 만일 보살 대사가 항상 부처님을 만나 뵙고 일찍이 멀리 여의지 아니하며 법 듣기를 잃지 않고 성중을 어기지 않으며 나는 곳마다 항상 부처님 계시어 부처님 없는 국토에 나지 않으며 나서 부처님을 뵙고는 행위에 게으름이 없이 진정한 정진법을 구하여 부지런히 닦고 세속의 업을 힘쓰지 않으며 깨끗한 행을 잘 받들어 처자 남녀 노비 시종으로 가택을 소화하지 아니하고 재빨리 법을 지녀서 희롱과 방일한 마음으로 애욕에 방자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의 베푸신 바 교법을 독실히 믿고 집을 버리고 도를 배우나니 신심으로 집을 버리고는 선지식에 참된 친구가 되어서 보업을 받으며 성행이 미묘하여 현묘한 법을 듣고는 실행함으로 종묘노음을 삼고 형식 치례를 하지 않고 마음 깨달음을 제일로 삼아 실증내지 아니하며 널리 듣기를 구하고 들은 법이 있으면 널리 사람을 위하여 말하되 이익을 구하는 마음이 없으며 자기 말을 들으므로 자기를 높이 우러러보라는 것도 아니요 경전을 강설하되 들은 바 지혜대로 쫓아서 가거나 머무르거나 사람을 위하여 설하여 복 듣는 이로 큰 자비심을 일으키어 저 중생에게 다함없는 슬픔을 바라여 널리 듣게 하되 법에 인색함이 없이 신명을 탐하지 아니하며 욕심이 적고 구함이 적고 족함에 그칠 줄을 알며 선업을 닦되 좋은 음식과 같이 여기며 조용히 거처하여 정신을 모아 뜻을 지키며 들은 법에 따라 그 뜻을 관찰하여 스스로 바른 뜻에 돌아가서 생각하고 받들어 행하며 문자로 수식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천상 인간을 인도함이 다만 자기를 위하여 행함이 아니라 중생을 위함으로 최상의 대승을 구하여 불도에 자제한 법을 사무하여 게으름 없는 행을 성취하느니라. 어떤 것을 게으름 없다 하는가? 바깥 경계에 사무침으로써 눈으로 빛을 보지 아니하며 망상을 받지 아니하고 문체 꾸밈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빛깔 경계의 장애됨을 깨달아 비록 그리워하고 즐길지라도 곧 놓아버리고 본디 없는 줄을 깨닫느니라. 혹은 귀로 소리를 듣거나 코로 향기를 맡거나 혀로 아름다운 맛을 좋아하거나 몸으로 부딪힘과 마음으로 법에 대해서도 또한 그러하니라. 말하자면 게으름 없다는 것은 제 마음에 나는 것이 없고 또한 남의 마음을 보호하여 세속의 욕락을 버리고 법의 즐거움에 들어가며 욕심에 생각에 끄달리지 않고 속내는 생각과 남을 해칠 생각이 없으며 탐욕, 진해, 어리석음에 업이 없나니 이러한 악의 근본이 없으므로 몸으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으로 법안님을 말하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나쁜 것을 행하지 아니하여 뒤집힌 생각을 하지 않고 일체의 불선법을 범하지 않나니 이것을 게으름이 없다고 하느니라. 게으름 없는 행을 항상 때를 맞추어 행하되 유와 무를 깨달아 알지니라. 무를 알면 유가 없느니라. 어떤 것을 유라고 하며 어떤 것을 무라 하는가? 평등행을 행하는 자는 현성에 해탈이 있으려니와 삿된 행을 닦는 자는 현성에 해탈이 없느니라. 다음에 또한 죄와 복의 과보가 있다고 하며 혹은 죄와 복의 과보가 없다 하느니라. 혹은 눈이 있다 하고 혹은 눈이 없다 하느니라. 귀, 코, 혀, 몸도 그러하니라. 혹은 뜻이 있다 하고 혹은 없다 하느니라. 또 능히 색이 항상 됨없으며 괴로움이며 공이며 이별하여 여인은 법이라고 깨달아 하나니 이것을 유라고 이르니라. 도 배우기를 뜻하되 색이 항상 되어 있다고 계교하여 오래도록 존재하여 이별에 여임이 없다고 함은 평등한 머무름이 없기 때문이니 이런 생각이 있으므로 느낌, 생각, 지어감, 의식이 있느니라. 색이 항상 됨이 없고 괴로움이며 공이며 이별의 여인은 법임을 깨닫고 또 무명의 인연으로부터 곧 불선을 냈으니 만일 무명이 없으면 곧 행이 없으며 생의 인연으로부터 늙고 병들어 죽음이 있나니 만일 생의 인연이 없으면 곧 늙고 병들고 죽음이 없으리라. 보시는 큰 복을 이루나니 가난한 것은 베풀어줌이 없는 까닭이요 궁함은 큰 재물이 없느니라. 법을 받들어 행하면 도에 이르나니 의칙을 따르지 아니하며 도업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정진하는 보살은 큰 지혜에 이르거니와 게으른 보살은 도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스스로 잘난 체하지 않는 자는 참으로 부처님의 수기를 얻으려니와 아만으로 잘난 체하는 자는 열반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만일 후루 적정에 들면 공, 무의 도에 이르려니와 나와 나의 것을 계교하여 몸과 수명을 탐하면 도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사람을 위하여 교만한 자는 마땅히 그때그때의 형태에 맞추어 할지니라. 선남자,
서녀인이 두루 밝은 지혜를 닦되 유와 무의 여실히 깨달아 알아서 두루 깨달아 알고는 유에 행하되 집착하지 아니하고 무에 행하되 또한 집착하지 아니하며 모든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 진실한 뜻에 들어가느니라. 온갖 법을 열애가 사범으로 증명하나니 어떤 것이 넷이냐. 첫째는 일체 만유는 다 항상됨 없는 데 돌아가며, 둘째는 일체 재유는 다 괴로운 것이며, 셋째는 온갖 법이 다 나가 없으며, 넷째는 일체 형상 있는 것은 다 공, 무에 이르러서 열반의 정멸이 되느니라. 이것을 말하는 까닭은 일체 만유는 다 항상됨이 없거늘 중생은 어리석고 미혹하여 스스로 항상됨이 있다고 생각하나니 열애는 법을 설하여 모든 항상하다는 소견을 끊느니라. 일체유는 모두 괴로움이거늘 중생은 어둡고 막혀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법은 모두 즐겁다는 생각을 끊어버리느니라. 온갖 법이 다 나라는 것이 없거늘 중생이 마음으로 나와 나의 것을 계교함으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나라는 생각을 끊느니라. 일체 형상이 있는 것이 다공에 돌아가거늘 중생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도리어 있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유에 집착한 생각을 끊게 하고 적연히 열반에 이르게 하느니라. 중생이 아만을 품거든 열애가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여 다시 아만을 내지 않게 하며 의착심을 덜어버리고 항상됨 없는 이치를 들려줘서 법의 소리를 듣고 공의 이치를 알아서 항상됨 없는 뜻을 깨닫나니 그 뜻은 어떠한가. 도무지 난 것도 아니며 일어남도 아니며 없어짐도 아니라. 이것을 일러길이 항상됨 없는데 들어간다 하느니라. 괴로움이라는 법음을 들으면 오음에 원하는 욕망을 제하고 공하여 일어나는 것 없는데 들어가나니 이것을 일러 괴로움의 뜻이라 하느니라. 모든 법이 다 나가 없다는 소리를 듣고는 공의 달문을 받들어서 나와 나 아닌 것이 두 모습 없는 것이 나 아닌 뜻이니라. 열반이 정멸하다는 말을 듣고 바로 생각 없는데 이르러 불탐도 아니요 거짐도 아닌 다 멸하여 없는 정에 들어 길이 마지막과 처음이 없나니 이것을 일러공의 뜻을 알았다 하느니라. 생각 없는 것만으로서 열반의 증을 취한다고 하지 말라. 이와 같이 현자여 만일 보살이 능히 이렇게 행하는 이는 일찍이 온갖 도품의 법을 잃지 아니하고 생각 없는 행으로 두루 모든 부처님의 독복 37품을 갖추게 되느니라. 이때의 세종께서 밀적금강역사의 궁전의 계시어병에 맞추어 법을 연설하시니 그때 회중에 임한 하늘 사람이 다의 없는 참된 도의 뜻을 일으켰으며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 오계를 받았다. 그때에 사천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말씀하소서. 우리들이 어떻게 세간을 보호하리까? 부처님께서는 사천왕에게 이르셨다. 너희들은 마땅히 10가지 법을 실행하여 세간의 중생을 보호하라. 10가지라 함은 첫째는 모든 생명을 해치지 않으며, 둘째는 남의 재물과 보배를 훔치지 않으며, 셋째는 남의 처첩을 범하지 않으며, 넷째는 2가지의 말로 남의 싸움을 붙이지 않으며, 다섯째는 거짓말로 사람을 속이지 않으며, 여섯째는 나쁜 말로 사람을 상하지 않으며, 일곱째는 일체의 말하는 것을 번드레하게 꾸미지 않으며, 여덟째는 질투심을 품고 나와 남을 갈라내지 않으며, 아홉째는 선업과 악업에 있어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며, 열째는 항상 바른 소견을 닦아서 비틀고 의심됨을 따르지 않음이니 이것이 10가지니라. 너희들이 이 10가지로 세간을 보호하면 곧 법교에 맞는 일이니라. 또 너희들은 다시 8가지 법으로 천하를 보호할지니라. 8이라 함은 첫째는 말과 행위가 서로 맞아서 서로 어기지 말 것이며, 둘째는 어른을 받들어 공경하여 소홀하게 여기지 말 것이요, 셋째는 말씨가 부드럽고 연하여 거칠고 사납지 말 것이요, 넷째는 겸손하고 공순하여 항상 조심스러운 뜻을 지닐 것이요, 다섯째는 항상 질박하여 아첨하지 않을 것이요, 여섯째는 항상 인화를 닦아서 간사히 꾸밈이 없을 것이요, 일곱째는 일체의 나쁜 일을 다 범함이 없을 것이요, 여덟째는 모든 덕의 근본으로 세간을 수순할 것이니 이것이 8가지니라. 다시 6가지 일로 천하를 보호할지니라. 6가지라 함은 첫째는 몸으로 항상 자비를 행하여 중생을 해치지 않을 것이요, 둘째는 입으로 인자스러운 말을 베풀고 사나운 말을 펴지 않을 것이요, 셋째는 뜻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을 생각하여 남을 해칠 뜻을 품지 않을 것이요, 넷째는 이익을 얻거든 동업 지식과 평등하게 분배하며, 다섯째는 금계를 보호하여 변함이 없으며, 여섯째는 항상 바른 소견으로 구부러지고 비틀린 것을 열어 인도함이니 이것이 6가지니라. 다시 4가지 일로 항상 법의 머리가 되어 세간을 보호하느니라. 4가지라 함은 첫째는 행을 세워 나아가되 일찍이 탐하고 시기하지 아니하며, 둘째는 진해심을 품고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으며, 셋째는 어리석고 어두워 나만 못하다 하여 덮어 씌우지 않으며, 넷째는 행하여 이르는 곳에 두려움을 품지 않음이니 이것이 4가지 일이니라. 다시 2가지 일로 세간 인민을 보호하느니라. 2가지라 함은 첫째는 무수고부로부터 오면서 도법에 순응하지 아니함을 부끄러워하며, 둘째는 부끄러움을 품고 스스로 깊이 법에 들어가 모든 세간을 구하지 못함을 책망함이니
이것이 두 가지니라.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을 실행하여 천하를 보호할지니라. 이러한 법행을 성취하면 세간을 보호하게 되리라. 그때에 밀적금강역사가 법의 휘장으로 부처님께 덮어드리고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이 어떤 것을 지내 없는 법으로 위없는 정진의 도의 이름이라 하나이까. 선남자야, 보살이 10가지의 일로 지내 없는 법을 행하여 위없는 정진의 도에 이르느니라. 10가지라 함은 첫째는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생을 상해하지 않느니라. 둘째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거리끼지 아니하고 항상 크게 자비심을 닦느니라. 셋째는 하는 일에 항상 부지런히 정진하여 보다 보람있게 하느니라. 넷째는 항상 공의 행을 닦아서 삼매를 성취하느니라. 다섯째는 인연법으로부터 지혜에 들어가느니라. 여섯째는 묘한 방편으로 두루 중생계에 들어가느니라. 일곱째는 삼세를 알아 사무처 과거, 미래, 현재의 지혜를 깨끗이 하느니라. 여덟째는 진재의 견해로서 걸릴 것이 없느니라. 아홉째는 도업을 받들어 행하여 온갖 법에 들어가느니라. 열째는 온갖 법이 다 공적에 돌아감을 안하니 이것이 열이니라. 밀적금강역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이 몇 가지의 법이 있으므로 부처님의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나이까. 선남자야, 보살이 8가지 법이 있으므로 두려워하지 않느니라. 어떤 것이 8이냐? 첫째는 짓는 바 공덕을 항상 능히 끝마치느니라. 둘째는 일심으로 선정을 닦아 어지럽지 않음에 이르느니라. 셋째는 중생의 착한 벗이 되어 잘 수순하느니라. 넷째는 마음으로 항상 독실하게 믿어서 미묘한 법을 즐겨하느니라. 다섯째는 온갖 법이 요술의 장난 같은 줄을 깨달아 아느니라. 여섯째는 온갖 법이 불가사의한 줄을 깨닫느니라. 일곱째는 온갖 법을 가히 이룩할 것 없는 것이 허공과 같음을 깨닫느니라. 여덟째는 온갖 법이 미혹하고 방정한 허위의 상임을 사무쳐 아느니라. 이것이 8위니라. 밀적금강역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어떻게 하여 보살이 자제를 얻어서 온갖 업에 걸림이 없나이까? 보살이 4가지 일로 자제를 얻느니라. 어떤 것이 넷이냐? 첫째는 환술과 같은 삼매를 닦아서 온갖 법이 헛개비와 같음을 사무쳐서 오신통을 얻어 세속을 초월하느니라. 둘째는 삼의 탈문으로 사선을 지나가느니라. 셋째는 지도가 다함 없으므로 사범행을 닦느니라. 넷째는 선교방편을 행하여 육도의 다함 없음을 갖춤이니 이것이 넷이니라. 밀적금강역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이 몇 가지 법으로 법의 문에 들어가나이까? 선남자야, 보살이 4가지 법으로 법의 문에 들어가느니라. 어떤 것이 넷이냐? 첫째는 선사문에 들어가서 일체 중생의 근본을 갖추어 깨달으며, 둘째는 지혜문에 들어가서 모든 경전장구의 뜻을 분별하여 대중을 위하여 연설하며, 셋째는 총지문에 들어가서 모든 받아지는 법을 늘 생각하여 잊지 않으며, 넷째는 변제문에 들어가서 능히 중생의 마음을 흡족하게 함이니 이것이 4가지니라. 밀적금강역사는 다시 부처님께 아뢰었다. 보살이 몇 가지 힘이 있어서 길잡이의 행을 얻어 이르게 되며 또 이 도력을 능히 당할 자가 없이 많은 마군을 항복시키리까? 선남자야, 보살이 8가지 힘이 있어서 능히 당할 자 없으며 문마군을 항복받느니라. 어떤 것이 8이냐? 첫째는 도심의 힘이니 성행이 청정하며, 둘째는 정진행의 힘이니 물러감이 없으며, 셋째는 널리 듣고 행하는 힘이니 다함없는 지혜를 받들며, 넷째는 인욕행의 힘이니 중생을 보호하는 까닭이요, 다섯째는 나는 바 없는 힘이니 진해를 품지 않으며, 여섯째는 허망하지 않은 힘이니 해탈을 구족하며, 일곱째는 도행을 닦는 힘이니 지혜를 갖추며, 여덟째는 크게 불쌍히 여기는 힘으로 중생을 교화함이니 이것이 8가지니라. 부처님께서 이 법을 말씀하실 때에 밀적금강역사와 500배 아들이 다 무생법인을 얻었다. 이 법의 지혜를 얻고는 부처님께 아뢰었다. 오직 바라옵건대 대성께 없어 이러한 8가지 법의 경전에 요긴함으로 천하에 유포하시기 위하시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밀적의 궁전이 저절로 넓어지며 이 덕의 근본으로 광명이 두루 비추어서 열에게서 열반하신 뒤에도 두루 유포되어 꺼져 없어지지 않게 하소서. 세종께서 밀적금강역사와 여러 아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에 부처님께 권청하는 것을 아시고 밀적금강역사에게 이르셨다. 밀적아, 내가 능히 이 법문을 감당하리로다. 내가 보리수 아래에 나아갔을 때에 마군의 장병이 왔었나니 내가 그때의 모든 보살과 함께 의력으로 나를 옹호함으로 마병을 항복받고 즉시에 생각하고 풍성하되 통달하여 명리하였나니, 이제 마땅히 오는 세상 말세를 보호하여 법으로 하여금 유포하여 연불이에 두루하며 시방에 두루하여 베푼 바 교법으로 오래 머물러 있게 하여 모든 외도를 억제하게 하리라. 그때의 밀적금강역사가 부처님의 간곡하신 가르침을 받고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꿇어앉아 합장하고 이 말씀하신 장구에 주문을 말하였다.
해례 휴류휴류 기강표치 강나안동묘기구 일용역진 적파작각 지리릭하고 카리카리 호무택 주승생왕 화무곡이자 수지조와 성시지 모든 하늘과 영이며 귀신 건답화 요매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것들에게 고하여 항상 길하고 안온하게 하며 산항도 움직이고 또한 천지를 진동하여 큰 바다도 흔드느니라. 이 주문으로써 외도를 거두어주어 항복받으며 포방을 구하듯이 법의 광명이 빛나리라. 이 주문을 독실하게 믿어라. 이 주문을 듣고는 모든 하늘 무리가 각기 소리를 높여 찬탄하였다. 바른 법이 오래도록 머물게 되며 삼천세계 불국토를 움직이시니 모든 대중들 다 모여와 스스로 사람 중 높은 이에게 귀하도다. 귀명하면 모든 죄 맑아지며 이 법 베풀면 두렵고 어려움 없나니 이 말씀과 가르치심 받아지니여 바른 법을 오래오래 머물게 하리라. 그때의 세조는 광야 규왕국 밀적금강역사 궁에서 7일 동안 공양을 받으시면서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시고 문득 광야의 궁에서 사라져 허공에 솟아올라 계시면서 모든 보살 및 성문 대중과 함께 계시었다. 그러자 모든 하늘은 그 위에서 다같이 부처님과 성중을 공양하며 모든 옥녀들은 다같이 찬탄하며 큰 광명을 연출하고 모든 하늘에 100가지 음악이 저절로 울리며 공중에서 꽃비를 내렸다. 그때에 불국토가 크게 움직이며 부처님께서 큰 변화를 나타냈다. 부처님께서는 밀적금강역사의 궁전에서 사라져 마치 봉황이 날듯 기사굴산으로 돌아오셨다. 부처님께서 기사굴산에서 비구들과 함께 계시며 모든 보살 권석도 부처님을 둘러싸고 각기 도법을 생각하였다. 그때의 아사세 왕이 왕사성을 나와서 부처님을 독실하게 믿고 사모하는 장자 바라문과 한나라의 인민과 함께 부처님께서 돌아오셨다는 말을 듣고 다 모여서 저녁때에 그 성을 나와서 기사굴산에 나아가 부처님 처소에 이르러서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고 오른쪽으로 7바퀴 돌고 한쪽에 물러섰다. 왕은 다시 앞으로 나와서 부처님께 아뢰었다. 제가 일찍이 자리에서 정사를 의논할 때에 여러 비구가 저의 태자 처소에 와서 말하기를 오늘의 세종께서 광야 규왕국에 이르시어 밀적금강역사 궁에서 공양하신다고 하였나이다. 제가 듣자오니 이러한 도깨비의 장난이 매우 심상치 않다 하였사온데 부처님께서는 기이하게도 능히 큰 자비로 중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두루 건지시기 마치 허공과 같이 하여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시고 일체에 두루 하심으로 규왕국 밀적금강역사의 집에 나아가 공양하였사오니 부처님의 넓으신 덕은 기유나 말로 다 할 수 없나이다. 만일 부처님께서 법을 강하시어 도의 교훈으로 의심을 결단하시는 법을 표심을 입으면 안언함 어찌 않음이 없나이다. 세존이시여 그 밀적 역사가 몇 가지 일로 평등에 머물러 있어서 정각을 얻으리라 하시며 가장 지중하게 온갖 덕의 근본을 심어서 이에 능히 이 묘한 변제를 지니게 되었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대왕이여 이 일은 가장 완전하여 미칠 수 없으며 그 지극한 덕의 근본은 그 위로 뛰어넘을 수 없느니라. 왕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실로 지진이 되옵니다. 그 덕의 근본을 심어서 이런 과보를 얻었나이다. 만일 그를 믿는 이가 있다면 그 공덕이 어떠하나이까. 대왕이여 가령시방에 각기 항아의 모래수 같은 항아사가 있다면 그 모래는 오히려 그 수를 알지언정 밀적금강역사가 본 모든 부처님 수요는 헤아릴 수 없도다. 그러한 부처님을 남김없이 공양하여 받들어 섬겼나니 이런 행으로 말미암아 큰 변제를 쌓아 얻었느니라. 마땅히 모든 것이 다 근본과 끝이 인연이 있다고 관하라. 먼저 지나간 한량없는 겁의 부처님이 계셨으니 호를시계 열애, 지진, 등정각, 명행성의, 선서, 세간의, 무상사, 도보, 천인사, 불세전이었다. 세의 이름은 선주요, 겁의 이름은 불이었다. 그 시기불은 순전히 일체 보살 대중을 교화하여 다 정진하게 하여 말하되 보살이 되어서는 법에 게으름이 없고 마음에 게으름이 없으며 몸과 목숨을 버리되 아까워하지 않고 오직 뜻을 도법에 두라 하였느니라. 그때의 보살이 있었으니 이름은 용력이라 자리에서 일어나 시기불처소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성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뜻을 이어받고 서로 의논합니다. 만일 보살이 마음으로 우리들은 빨리 위없는 정진의 도를 얻었어 최정각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이가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보살을 해태라고 이름하나이다. 왜냐하면 만일 보살이 정진하지 아니하고 생사를 실증낸다면 이런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큰 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보살이 생사가 어렵다고 보면 곧 그 소견에 얽매여 멸도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중생을 교화함으로 정각을 이루나이다. 왜냐하면 세존이시여 보살의 법은 보행을 부지런히 닦아서 나는 곳마다 생사에 처해 있으면서
한량없는 중생을 교화하여 멸도하게 하되 또한 교화한 바가 없나니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보살의 행은 생사를 중히 여기고 멸도를 공경하지 않나이다. 보살의 행은 생사를 중히 여김으로 한량없는 부처님을 받들어 무량한 중생을 인도하여 교화하고 무수한 법을 듣고 중생의 생각에 들어가되 그들의 행하는 바 지성이 열반의 행을 좋아한다 하여 그들의 관을 중히 여기며 곧 스스로 타락하여 적은 뜻에 빠지게 되나이다. 만일 보살이 생사를 두려워하여 공포심을 품고 열반을 좋아하거든 마땅히 이러한 보살은 곧 타락하게 된다고 관하나이다. 보살의 행이 없는 타락으로서 열애의 행을 이루면 저 모든 중생에게 죄의 허물이 있게 되나이다. 어떤 것을 보살이 불순한 행위라 하는가 하면 성문, 영각 지위를 좋아하는 이는 스스로 그 행을 관하되 중생을 교화하려 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보살의 행이 없다고 하나이다. 그것은 성문법을 행하고 보살행이 없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문의 행은 생사의 괴로움을 두려워하지만 보살은 한량없는 생사에 논일게 구애되지 않나이다. 시계열에는 용력보살을 칭찬하셨다. 착하다. 정사여 내가 개의 이런 법을 말하되 말과 뜻이 익숙하도다. 보살이 돌을 닦되 그 몸의 안위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버리지 않으며 항상 제 몸을 살피고 남의 허물을 찾지 않느니라. 어떤 것을 보살에 행할 것이라 이르나이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스스로 자신의 행위를 바로잡아 중생을 위하여 이루고 패하는 일관하고 죽음의 어려움을 연설하면서 한량없는 생사의 걱정을 받되 두려워하지 않으며 성문, 영각의 지위를 좋아하지 아니하고 보살행을 익히며 삼계의 선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선정을 깨달아서 악취를 분별하며 방편과 선지를 다 요달하며 공법, 성애가 다함이 없으며 무생애를 바라여 사람을 위하여 일체가 본디없는 이치를 선설하며 지혜는 나는 바 없되 그 받는 바를 알며 모든 중생이 나와 나의 것이 없음을 요달하여 지혜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며 모든 법이 적정함을 깨달았으나 모든 법을 보호할 줄을 알며 모든 불국토를 사무쳐 보되 일체가 본래 공임을 요달함으로 불국이 청정하며 그 슬기가 선명하여 지혜가 슬기로움으로 온갖 법이 없음을 사무쳐 알며 상어를 더욱 빛내어 장엄에 들어가며 지혜에 행할 바 없지만 인하여 받들어 따르며 일체덕의 근본을 일찍이 잊어버림이 없고 시달림이 적고 일이 적으며 세간 중생에 짓는 업에 항상 고난을 뽑아주며 몸과 마음이 단박하지만 공을 쌓고 덕을 포개 엇거리고 실증냄 없으며 선사를 닦아 길이 고요한 법을 깨달으며 바로 한 마음 정하여 방편으로 깊고 묘한 법을 깨달아 사무치느니라. 혹은 약간의 격법을 선포하여 모든 과법을 분별하여 공덕의 과보를 보호하며 성문, 영각의 법을 교화하지만 열애에 해탈한 바 업을 사랑하며 보살행에서 물러선 듯 열애행의 근본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열에게서 행한 업이니라. 왕은 마땅히 알지니라. 그때의 용력보살이 저 열의 처소에서 이러한 법의 행위 청정함을 듣고 다시 그 부처님께 아뢰었다. 매우 어렵나이다. 세존이시여 희유하나이다. 이제 열의 지진의 말씀에 이러한 보살이 마땅히 행할 바를 펴셨나이다. 세존이시여 부처님의 말씀과 같이 제가 살펴하는 선교 방편으로는 이 모든 보살의 온갖 법이 자기의 소행으로 말미암음이니 마치 세존께서 허공을 관찰하시되 일체 만물을 다 포함하여 일체 색이라 하나니 그것이 다 각기 제 모양을 나타내되 헤아릴 수 없나니 이러한 일체 유형에 유를 싸가지되 허공에 하는 일에 걸릴 것이 없듯이 세존의 선교 방편도 그러하나니 이 모든 보살이 온갖 법에 있어서 자제함을 얻나이다. 모든 배우는 위치에 있는 법이나 아직 배우지 않는 위치의 법이나 본부의 법이나 최종각의 법이나 다 이것을 말미암나니 마치 불에 접촉하면 풀이나 나무나 백가지 곡식이 타지 않음이 없는 것 같이 보살도 이와 같이 온갖 법에 행하는 바가 자제하여 지혜의 불꽃으로 모든 어리석음과 어둠을 불살라서 삼계의 연기가 없는 듯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마치 크게 성내는 장부가 지네가 지성하여 남을 거슬러 해롭게 하되 돌아보거나 어렵게 여김이 없듯이 하나이다. 보살도 이와 같이 선교 방편으로서 자제롭게 자기로 말미암아 지혜의 방편이 다함없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어버리나니 마치 물을 맑게 하는 봅의 구슬을 흙탕물에 던지면 즉시에 그 물이 맑아지듯이 보살도 그와 같이 선교 방편으로 일체 번뇌와 삼독의 더러운 때를 녹여 없애나이다. 마치 소재라는 큰 위력의 약을 만일 독 있는 물건에 투입시키면 일체 독이 영원히 남음이 없는 것과 같으니 보살도 이와 같이 선교 방편으로 삼계의 험난한 곳에서 논일대 방편의 지혜로 중생의 애욕 번뇌를 꺼버리나이다. 그러므로 세존이시여 마땅히 이렇게 관하되 선교 방편의 보살들은 온갖 법에 자제롭게 자기로 말미암아 행하나이다라고 하나이다. 이와 같이 대왕이여 용력보살이 이런 말을 할 적에 무수한 사람이 다위 없는 정진 도심을 바라였도다. 왕은 알고자 하는가? 그때의 용력보살이
어찌 다른 사람이랴. 곧 오늘의 밀적 금강역사의 몸이 그이니라. 이 보살은 몸소 매우 구색에 정진하여 넓은 서원의 공덕이 담없는 큰 갑주를 입고 거룩하기 이와 같으며 모든 부처님 공양하기 한량이 없으며 빛나기 이와 같이 비유할 데 없느니라. 그때의 아사세왕은 마음으로 생각하였다. 이 밀적 금강역사가 잡고 있는 금강저가 얼마나 무거운가. 큰 힘이 있는 이는 응당 잡아 지닐 만한 것인가. 그러자 밀적 금강역사는 아사세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잡고 있던 금강저를 땅에 던져 땅에 부딪히자 삼천대천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다. 밀적 금강역사는 아사세왕에게 일렀다. 아사세왕은 큰 역사의 힘으로 힘껏 들었으나 땅에서 털끝만큼도 끄떡이지 않았다. 왕은 괴약에 여겨 부처님 앞에 나아가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의 몸에 큰 역사의 힘이 있어서 큰 갑주를 입고 큰 코끼리를 잡아 끌어 코를 들어 몸을 던지되 거리낌이 없는데 지금 이 적은 금강저를 들려고 하니 털끝만큼도 요동하지 않나이다. 그리고 더욱 의심스러워서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여 그러하나이까. 대왕이여, 이 금강저는 무거운 공덕의 힘이 들어있나니 갑주를 입는 힘이나 코끼리 따위를 잡아 던지는 힘으로는 이것을 들어 옮기지 못하리로다. 그때의 밀적 금강역사가 천재석에게 말했다. 당신 이름을 금강을 지닌 구익이라고 하니 오늘의 당신은 또한 땅에서 이 금강저를 들어보라. 그러자 천재석이 한량없는 실력으로 그 금강을 들려 하였으나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때에 천재석이 부처님께 아뢰었다. 우리들의 몸이 모든 하늘과 함께 아수라와 같이 싸울 적에 한 손가락으로 유질 아수라를 들어서 제 있는 곳에 던지기를 하나의 동그란 알약과 같이 하여 다 도망쳐 가게 하였거늘 이 금강저는 그 형상이 매우 작은데도 능히 움직이지 못하나이다. 이 금강저는 무거운 덕이 들어있나니 저 아수라의 336만 이의 몸을 제 있는 곳에 던지는 것으로는 비교할 수 없느니라. 구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미산왕이 무겁다고 하겠느냐. 매우 무겁다 하오리다. 세존이시여, 그 무게는 헤아릴 수 없으리다. 구이가 가령 큰 용력의 신이 이 금강저를 가져 수미산가에 두고 그 중간에 서서 한 손으로 금강저를 한 손으론 수미산을 든다면 수미산은 오히려 가벼워 금강저처럼 무겁지 않으리라. 천재소가 밀적 금강역사가 이 금강으로 철위산과 대철위산 및 금강산을 쳐부수어 티끌같이 만들더라도 밀적 금강역사의 힘을 다 나타내지 못하니 그 힘은 무엇으로도 비유할 수 없느니라.